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금주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고난 주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영접하고 환영하였던 것을 생각해서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 초기 그 기독교 성도들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고난주간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거나 또 이제 그 고난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했던 그런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주간에 특별히 목금토, 그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어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닌데, 그러나 이번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고난당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저기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구절이 시편 22편에 다윗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심지어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능욕과 그 회방을,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절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그 유명한 53장 거기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그리고 상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당시 제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정말 화려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야말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정말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드디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때가 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마음으로 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받고 침뱉음받고 맞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의 정치적인 해방, 화려한 메시아의 나타나심, 이러한 것을 꿈꿨던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은 도무지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근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귀에 이게 좋은 말은 쏙쏙 잘 들어와요. 그런데 듣기 싫은 말, 부담스럽고 딱딱한 말은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막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재밌잖아요. 드라마 할 때는 쏙쏙 들어줘요, 귀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왜 그렇게 안 들어오는지.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근데 너무나도 듣기 싫고 부담되는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래서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 여러 번 하셨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맡기신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서 스스로가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버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 앞에 내 스스로 복종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나쁜 일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죽음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비극이 내 앞에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그럴 때 이미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여러 번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이미 입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악랄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체 실험 같은 것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본이 정말 압도적으로 의학이 발달해 있는 이유도 수많은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이제 그런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 사람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종대로 세워놓고 앞 사람부터 목을 칩니다. 뒷사람은 그냥 이미 기절을 해버려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비극, 이 절망, 이것을 보면서 뒷사람은 이미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대기만 돼도 그냥 죽어버려요. 그걸 실험을 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이 길을 가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가시는 것은 이미 마음에 엄청난 지금 고통과 번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자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짐승을 가지고 와요. 내 죄 대신 죽어줄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오면 이제 양을 가지고 온다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으며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 네가 대신 내 죄를 떠안고 죽는다, 이런 의미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이 양은 이제 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절차고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죽었듯이 우리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되어서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의 형틀에 밀어넣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인하여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가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흔히 죄 또는 죄악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말을 듣기 거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나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쯤으로 여기고 가벼이 여기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어떤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는 다른 사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선하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선하게 사는데 이 상대적인 우월감, 이걸 가지고 죄를 접근하니까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이 자기 방을 아침에 정리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와가지고 눈을 부릅쓰고 화를 냅니다. 야, 어떻게 너는 방을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사냐. 좀 방 좀 치우고 살아라. 그러자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나는 형보다는 나아요. 형 방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돼지 우리예요.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깨끗해요. 그러자 엄마가 그 녀석 팔을 딱 우겨잡고 엄마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엄마 방에 가보면 정말 흐트러짐이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침대가 정리되었고 바닥이 다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네 방을 치우라고 하는 것은 형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엄마 방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사람을 비교로 하게 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의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셨는지, 십자가로 가야 하셨는지. 우리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놓고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일에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바로 못 박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럴 때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두루뭉실 넘어가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빛의 화가라고 하는데,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스토리들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장면을 여러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장면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특색이 하나 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군정들 중에 한 명을 자기 얼굴을 그린대요, 꼭.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하나다, 자기가. 이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저기 있는 그 군 중에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던 늦게 믿었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진지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환을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시고 그분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이제 옷 입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착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내력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신 그 의를 입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가지고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의를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디어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의의 잔치, 예수의 의를 옷 입은 자의 잔치, 영원한 생명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잔치는, 파티는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자신의 내가 만든 옷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의인으로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신 그 의,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빈부귀천,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고 온 예수님의 의의 옷, 그것만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예수님, 머지않아 십자가 형틀에 오르실 예수님,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받아줄 수 있는 그 의를 입고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에 그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라는 그 연방 국가 중 하나가 있었어요. 아르메니아. 거기서 큰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 부상당하는 비극적인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면서 거기 막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막 덮치고 하는 그 틈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깔려서 죽었는데, 그 틈새에서 모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잔나라는 어머니와 가이아나라는 4살 된 딸 아이가 이렇게 가까스로 어떻게 진짜 목숨을 건지고 그 끼어가지고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는데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가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엄마는 어른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아이 4살짜리는 이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이제 그 상처를 입고 있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보더라도.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 옛날 TV에서 이제 재난을 당했을 때 먹을 거, 마실 거 없을 때 사람들이 생존하는 그것을 본 기억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이제 없을 때는 피를 서로 흘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마셔가지고 살은 TV 그것을 본 기억이 나가지고 엄마가 그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잔해더미 깨진 중에서 유리 조각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자기 팔뚝을 긋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피를 자기 딸에게, 죽어가는 딸에게 이렇게 입속에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 만에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물론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거에 비할 거가 아니죠. 그냥 살 좀 긋고 피를 흘려서 자기 딸, 죽어가는 딸 살려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몸을 다 드리고 묻은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잊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속의 죽음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면 실은 자기 자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온 인류를 얻는 이 구원의 대속의 고난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슴은 돌입니다. 이 은혜 앞에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가슴은 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식어버리고 굳어지고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랑의 마음으로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올라 우리 자신을 위해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인가를 묵상하시고 고백하는, 그리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